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찾아오면 가장 실감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엽이 떨어지고 날씨가 추워지고 다양한 답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이 다가오면 낮 시간이 많이 짧아진다라는 것이 체감됩니다. 어느덧 저녁 6시밖에 되진 않은데요, 벌써 어두운 밤 된 것처럼 바깥을 보면 컴컴합니다. 7시, 저녁 8시만 돼도 분명히 여름에는 그때만 해도 환했고 그때만 해도 생기가 넘쳤던 분위기였지만 밤 8시, 저녁 8시, 7시만 돼도 벌써 어두운 컴컴해가지고 빨리 집으로 돌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이 일찍 찾아오면, 어둠이 일찍 찾아오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아쉬워하고 때론 그것이 싫기도 합니다. 우리를 피곤하기도 하고 우리를 억눌리기도 하고 우리가 그것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많은 고백을 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천연적으로 어둠을 싫어합니다. 그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불도 사용하였고 전기도 사용하였고, 그리고 그 어둠을, 그 밤을 즐겁게 또는 그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다양한 유흥 문화도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더 낮보다 밝고 화려하다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듣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밤을 어떻게 맞이하십니까? 여러분의 밤에 대한 인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둠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마도 우리 모두도 그런 어둠을, 밤을 긍정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극적으로나 아니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탈피하고 싶은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생의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런 자연적인 어둠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어둠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거나 아픔과 눈물과 실패와 낙담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내 인생 같다라는 표현이 합니다. 그러면 그 어둠이 찾아올 때 누가 즐거워할까요? 그 누구도 즐거워하지 않죠.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어둠에서부터 탈피하고 도망가려 하고 그 어둠을 극복하기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둠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다양한 전기나 불이나 유흥을 개발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방법으로 인생의 어둠을 이기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개개인의 인생에서 그 어둠을 이기는 시도도 있었지만 사실 역사학적으로 받으면 역사학적으로 어둠의 시대라는, 암흑 시대라도 표현되는 시대도 있었고요. 또한 한 나라의 민족을 봤어도 그렇게 어둠의 시대, 어둠의 흑암의 시대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근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예수님이 사셨던 그 배경에도 어둠의 시대여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말라기죠. 하지만 그 말라기가 마지막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그들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가지고 어둠에 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도 정치적으로도 봤을 때도 어둠이었습니다. 어땠어요? 그들은 나라를 빼앗겼죠. 그들은 로마의 식민권에 있어서 로마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렇게 기나긴 나라를 빼앗기고 자기의 자유를 빼앗기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 모든 것이 흑암의 시대였던 것이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빛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이 어둠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시도를 했습니다. 수많은 혁명가가 있었고 군대도 일으켰으며 또한 어떠한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어떠한 방법들이 유대인 사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었던 것이 역사적으로 남겨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어졌으며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사람들은 예수님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오늘날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그런 제자들이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말하는 제자들은 자기의 삶의 전체를 버린 거예요. 내가 가졌던 재산, 내가 가졌던 배, 오늘날에도 배를 소유한 거 쉽지 않은데 그 자기의 인생을, 직업을, 자기의 가정을 책임지는 그 배조차도 다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세리라는 그 직업조차도 다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부모와 가정과 배우자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가신 곳에 내가 뒤따라가고 듣고 주님을 보호하고 주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따랐을까요? 주님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봤을까요? 그 어둠의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은 구원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자는 그들이 생각한 이 나라를 구원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이 로마 시대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할, 로마에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드디어 우리 유대도 왕국이 다시 생겨지고 드디어 우리에게 왕이 생길 것이고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꿈을 부리며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능력도 있었죠. 기적도 행했죠.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어떤 이야기 나오면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냐? 또는 선생이요, 엘리야요, 선지자요, 이런 이야기 했을 때, 그렇다면 너희들 나를 누구로 아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고 맞다, 하지만 이것을 비밀로 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도 그에 있던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믿었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후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가지고 한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아가지고 권력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유함을 누리며 인생을 살기 위하여, 또는 내가 예수님을 같이 따른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거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내내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나를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이미지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워낙 십자가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고,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요, 십자가가 액세서리처럼 해가지고 십자가에 대한 인식이 아주 객관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 당시의 십자가는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은 무엇일까요? 사형이겠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에서도 그 당시에서도 가장 큰 형벌이 무엇이냐 말하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죽음을 말한 것입니다. 사형을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형 중에도 오늘날의 인권, 죄수의 인권이, 그 고통이 무차별하게 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아주 평화롭게 사형을 집행한다면, 그 당시에는 반대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그 사람이 힘들고 아픔을 느끼며 그 사람에게 최악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맛보기 위해서 만든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그러한 인식이 아닌 가장 처참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주라고 생각하고 가장 자기네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은 십자가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나를 따르거든 너희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통, 고난, 순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형 집행 말했을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사형 집행 말하면 죽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죽는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무도 사형 집행을 말했을 때 그 사형 집행 가운데 고통, 고난, 순환, 어려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형 집행은 말 그대로 죽은 것을 말한 겁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말한 것입니다. 너희들 나를 따르려면,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과연 이 말을 온전히 이해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날마다 자기 십자가에 지어야 되는 그 삶의 의미를 여러분은 그렇다면 제자들과 달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지, 왜 주님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의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해와 달과 푸른 초장과 많은 동물들을 지었을지라도, 수많은 생명체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사람 하나보다 더 귀하지 않게 보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아담과 하와였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였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떠한 결정을 내렸나요?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결국에 그들은 먹게 되었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악이 그들의 육체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사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람에게는 사망이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소망도 없으며 어떠한 의로움도 없는 것이 사람의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영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육신적으로 그들은 바로 죽지 않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먹었을 때는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으나 그들의 영은 그 즉시 사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하나님께 가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참된 본질이요 참된 상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 경험, 많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많은 주위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칭송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그 어떠한 것이 있을지라도 인간적인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는 이미 죽은 것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어떠한 생명도 없으며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혼을 가졌습니다. 타락한 자아를 가졌습니다. 타락한 우리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겉보기에는 좋게 포장할 수도 있고, 겉보기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흔히 말하는 얼굴을 가면을 쓰는 같이 인생을 살 수는 있으나 우리의 속은 그 누구보다도 타락했던 것을 아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빛 주심이 비춘 사람은 더더욱 그것을 확실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육신의 천연적인 것에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많은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이걸 들으면, 맞아, 내 남편이 내 십자가야, 내 자식이 내 십자가지, 내 아내가 내 십자가야, 내 학업이 내 십자가야, 맞아 이렇게 얘기하게 말합니다. 맞아,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내가 지금 놓인 어려움이 나의 십자가야. 그래, 주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십자가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십자가는 고난과 순환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말하는 것에 우리의 고난과 순환에 과연 비유한 것이 맞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을 반드시 직면해야 되고, 우리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며, 나의 죽음을 사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집니까? 십자가를 지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당시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육신적 생각으로는, 우리의 천연적 생각으로는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 육신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우리의 세계는 분명한 것은 3차원적 세계에 있는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도 있지만 분명한 영적인 세계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생명 가운데 갈등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는 천연적으로
우리의 가장 유신적으로 우리의 죄성 가운데서는 항상 하나님의 반대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있어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신 그 생명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분명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생명 갈등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요? 나의 육신과 나의 정욕을 따라 그것을 먹이를 주며 그것을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살아 계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께서 오늘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 있어서는 그 답은 너무나도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귀로는 많이 들었고 머리는 잘 알며 그 누구라도 그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단 하루라도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라는 고백과 같이 우리는 과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의 그 육신적인 천연적인 그 옛사람을 이미 십자가에서 끝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사신다라는 고백과 같이 우리의 천연적인 우리 첫 번째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주님과 우리의 죄악된 그 죄를 가진 존재로서 이미 우리의 육체는 다 끝났습니다. 아멘? 끝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 첫 자아가 첫 아담이 다 그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붙잡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나의 천연적인 모습이 있고 아직도 나의 첫 번째 그 성질이나 나의 좋지 않은 모습이나 죄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끝났다니요? 그게 말이 안 돼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미 끝내셨다고 말했고 십자가에서 끝냈고 이제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한 번에 그냥 바라보면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끝났어 라고 생각하면 아마도 그 다음날에는 그것을 잊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다음날 되면 그것을 완전 까맣게 잊고 나의 습관대로 나의 성질대로 나의 육신의 자아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늘 뭐라 말씀하셨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어쩌면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떠한 의미입니까?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과 나의 정욕과 나의 그 모든 것을 날마다 끝났다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바라보며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내 안에 그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십니다.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주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냥 어떠한 공기 같은 존재로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지와 생각과 인도하심이 있고 주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각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뻐하시고 주님은 때로는 분노하시며 주님은 때로 멈추시게 하고 주님은 때로 우리를 밀어내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분을 느끼지 못할까요? 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집중하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방법과 내 경험을 다 십자가에서 끝내고 사망을 체험할 때 비로소 느껴지는 것이고 인도함을 받는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기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한 주를 뒤돌아봤을 때 과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내 습관대로, 내 경험대로, 내 정욕대로, 내 육신대로 살았던 한 주를 보내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까? 확실한 것은 주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셨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으며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단지 그때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십자가에서 끝내지 못했기에 그 경험을, 체험을, 기적을 누리지 못한 것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가장 최고의 영적인 길인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을, 주님을,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말한다면 우리는 영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문제가, 시험이 닥쳐왔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많은 교회는 그 시험과 어려움과 문제를 우리의 방법과 생각과 뜻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았던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결했지, 아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럼 이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청하겠다, 아 이게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그럼 누구한테 가서 위로를 얻고 그 사람의 말을 털어가지고 우리는 새 힘을 얻으려고 우리의 방법과 생각과 많은 머리를 굴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우리가 멈춰야 되죠. 내가 멈춰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죽음을, 십자가의 고난을 있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우리 다 싫어합니다. 우리는 밤이 찾아온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밤이, 어둠을 통해서 그 캄캄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다름 아니라 하늘에 떠있는 별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지금 시험과 고난과 환경과 어려움이, 눈물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순종할 수 없고 여러분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암흑 같은 어둠 가운데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럴수록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방법으로 그것을 탈피하고 해결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으며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 어둠이, 그 사망이 다가왔을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한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옛자아를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것을 고백하며 내 생각과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께 바라보이고 영으로 돌이키고 말씀으로 거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참된 빛을 보게 되며 참된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오늘 보면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인 걸 많은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단순해요. 나를 따르는 그 자들을 내가 기억하리라. 하지만 반대로 나를 따르지 않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기억하지 않는다. 내가 다시 왔을 때는 천사들과 함께 내가 그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의 구원이 임하지 않겠다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구원은 어디서부터 찾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외부적인 요소에서부터 찾습니까? 기도 제어의 응답과 유무에서부터 찾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며 주님이 함께 그곳이 천국이 되는 그런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이 계신 그곳이 우리의 천국이 될 것이고 주님이 인도함 받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 가운데, 선택 가운데 후회할 수도 있고 또는 좌절할 수도 있으며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러한 핍박을 당해야 돼요? 순환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 내 친구들은 지금 이 시간에 자기 개발하는데 내 친구들 지금 열심히 노는데 왜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이절이 있어야 돼요? 이런 불만 불평이 다 있을 수 있고 어둠의 터널 같은 인생을 다 도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결코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놓인 그 어려움, 상황, 어둠은 결코 하나님이 실수로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어둠 가운데, 밤 가운데 빛나는 별빛을 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밤하늘에 수많은 많은 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 별빛을 하나도 못 보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천연적인 것을 붙잡고 생각을 붙잡고 경험을 붙잡는다면 우리 그것을 느끼지 못한 것이라는 것처럼 우리는 그 홀로 있는
고독 가운데 혹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소망으로 받으시고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한 주를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